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부활절 전주일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3절로 8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말씀하심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가실 것과 반드시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과 같이 그 후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느냐고 주님께 종영이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곧 말세의 징조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말세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며 주맞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람산의 예언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에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는 가운데 인자 곧 예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때는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리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날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 인자 곧 예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환난은 어떠한 환난을 말하는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이처럼 그날의 환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이름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 환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형제가 형제를, 또한 그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는데 내어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를 사방에 모으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런 환난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주님께서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즉 말세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복원이라는 말씀은 이미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환난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말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주 맞을 준비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주 맞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16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18절에서는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즉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중심으로 너희가 생활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과 함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올 때까지 고통과 고난과 고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러한 고통까지도 겪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 산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산에서 섬긴다, 광야에서 섬긴다라는 공통된 말씀을 볼 때 산과 광야는 서로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약에 와서 출애굽 역사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선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 주던 이 사람 곧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며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산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삶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은 말세가 시작되고 세상 끝이 가까워질수록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환난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호를 세우리니 음배교훈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과 같이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은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일평생 소원하며 구하는 것이 어떠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 27편 1절로 2절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가까이하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 곧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와도 여호와께서 교회에 나를 지키심으로 나의 대적이 실족하여 넘어진다고 시편 27편 3절에서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아멘. 많은 대적이 나를 진치고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항상 성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조금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안전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초막과 장막은 곧 성전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에 그 장막에서 나를 비밀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축복이 성전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오직 성전을 앙망하며 성전에 거하기를 소원했다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가 기뻐했다고 시편 122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누군가가 교회에 가자고 하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요 주변 국가를 모두 정복한 대왕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명예와 부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기를, 성전 생활하기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로 나오기를 사모하는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길 기뻐해야 될 것이며, 성전에서 예배 생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를 즐거워하며 교회 생활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맞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아멘. 예수님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붕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이와 같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는 말씀은 말세가 시작되면 절대 기도 싫은 죄를 범치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침이 가까웠을 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왜 세상이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올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세상 끝날에 어떠한 징조가 곧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모든 일은 마지막 때 환난을 의미합니다. 즉 환난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즉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환난을 이길 수 없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라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자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과연 언제를 뜻하느냐?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반드시 25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재림, 그 주님의 재림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 있는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자칫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켰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갔다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면 등불을 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생활은
저녁 6시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6시를 기점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을 하였고, 신부는 어두운 밤에 먼 곳에 오는 신랑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처녀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말씀은 성도 모두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다시 마태복음 2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신부들이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등불을 꺼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꺼져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는 말에는 우리가 그 말씀에 알 수 있듯이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과연 그런지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신 것과 같이 미련한 5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였으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오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어서 주맞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끝까지 켜지 못하여 주맞을 준비 못함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처녀 비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등불을 켜고 있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무엇을 또 의미하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죽는 데 내어주는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몇이든 다 죽이는 그 상황에서 환난 때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기름은 환난 때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을 의미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곧 등불과 함께 기름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름 준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항상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을 말씀해서는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같이 기도한 사람에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최초로 성령을 받는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기를 다하였을 때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가라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럼에도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세의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주마주 준비를 할 때까지 반드시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즉 그날의 환난 때 끝까지 주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 충만,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주마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대는 흔히 말세지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악이 관영해지고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더욱 부활의 신앙으로 주마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한 말세 신앙으로 주마주 준비해야 하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만이 환난 때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둘째로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장차 올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곧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은 결코 내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모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어 가라지가 된다면, 추수 때 주님이 가라지를 결실한다면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곡식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날마다 매일 항상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름 준비, 곧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잘 준비하여서 주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날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영광 가운데 주맞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